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9장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웁니다. 지금 사사기의 서론격으로 사사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하시고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과 야합해서 반복되는 재난에 빠지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이 문제를 왜 이스라엘은 그걸 지키지 못했을까? 왜 이 쉬운 문제를 반복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 사사기의 역사가 되고 또 이 반복되는 저들의 잘못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기록해서 우리는 놀랍니다.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스라엘은 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그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성경을 아직 볼 줄 모르는 것이 됩니다. 뻔한 것을 써놓은 것은 우리가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어떤 명분이나 개념으로 알리시지 않고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알리십니다. 우리가 살아보고 경험하고 맛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역사입니다. 사사기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이해, 우리 현실에 대한 이해, 우리가 겪는 모든 정황들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시각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모르면 그저 현실과 역사와 우리들의 정황들, 즉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그저 피도 눈물도 없고 전후 사정도 없고 이유도 없고 곡절도 없는 그냥 기이한 개념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일했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본 자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돌아섭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사기를 이루고 있는 사사시대의 역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어떤 키포인트를 잡자고 하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단절입니다. 단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단절된 역사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단절을 가지고 오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성실하십니다. 언제나 저들과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이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단절되고 또 단절되고 또 단절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연속성을 가지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지 않고 번복하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을 대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불협화음이 재앙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정황들, 내 인생의 이 자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이며 우리가 그 성경의 이야기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현실과 반복되는 잘못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도 헤매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게 우리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현실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을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진리가 가지는 그 무게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현실과 정황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지 그걸 구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이 정황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죠. 그럼 불만이 터져나오죠.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오죠. 이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은 우리가 겪어내는 우리의 현실과 조건과 정황들은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뜻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결론과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라고,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을 만들라고 허락하신 우리의 자리이며 형편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그 성경의 기록으로 오늘 사사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에서 어떤 신분이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자유인이 된 겁니다. 처음으로 자유인이 됐죠. 이걸 아시겠습니까?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해야지 되는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됐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결정해야지 되는 위치에 온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결정했느냐? 어떻게 결정했느냐? 등 따시고 배부리게 살겠다. 이게 저들의 정체성으로 삼은 겁니다. 오늘의 사사기를 만든 이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반복되는 그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단절된 인생으로 가나안과 야합하여 결국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만들려고 했느냐? 이 세상에서 편하고 잘 되는 것으로 저들의 목적을 삼아버리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못 놔둔다 하시는 것이죠. 이 불협화음이 내내 재난으로 기록된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결정했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거부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해야죠. 그리고 그 항복이라는 것은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받아내려는 항복인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힘으로, 무력으로, 공포로 그렇게 받아내려 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잘못과 저들의 실수와 못남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분이나 어떤 힘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시죠. 납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현실, 내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납득을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 자리까지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불만과 억울함과 도대체 이게 뭔지 아는 혼란 속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이 납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현실과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그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핑계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정황이 있었다. 그걸 뭐라고요? 우리에겐 그때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다. 어떤 강력한 통치자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그 통치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를 통제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허물어지고 막 나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결과까지 온 것은 이런 정황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늘 이 핑계 속에 있다니까요. 내가 이러는 건 내가 겪고 있는 내 현실과 내 정황과 내 인생의 이 조건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지, 나 원래 이러고 싶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거 뭐라고요? 다 핑계란 말입니다. 지금 사사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정시대가 되면 나았을 것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바로 뒤에 사사기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에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왕정시대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나요? 저들에게 왕정시대라는 그 조건이 만족되자 그래서 좋아지던가 말이죠. 아니죠. 실패했죠. 포로가 되고 맙니다. 왕이 있고 없고가 그것이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정황이 바뀌면 내 결과가 바뀌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핑계를 대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이게 포로기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디어 어디에서 찾느냐? 율법에서 찾죠. 율법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깨닫죠. 왜 이렇게 깨닫게 됩니까? 포로가 되어 잡혀 들어가니까 저들이 제사도 못하고 제도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외면하고 자기 신을 섬길 제사 제도와 장소를 가질 수가 없게 되자 율법으로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며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되는지, 자신들의 지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적인 도덕성이나 종교성이나 인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가집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저 율법을 가진 것으로, 율법을 행하여 지키는 것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것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자신들이 율법으로 얻은 정체성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자 저들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율법이 저들의 정체성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들은 그 율법으로 칼을 만들고 그걸로 공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율법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은 자들이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뭐더라? 하나님을 죽이더라. 이 기가 막히죠. 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인데, 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다. 율법을 안다고 그것이 네 것이 되는 것 아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 자리로 못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저들에게 율법은 저들의 자랑이 되어버렸죠. 행하지는 못하고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인 겁니다. 율법이 왜 무서운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아주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어떤 공격성입니까? 네가 하는 것을 네가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공격성입니다.
그걸 깨달아야죠. 하나님, 이것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요구했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저들은 스스로 속였죠. 스스로 지켰다고 했고 스스로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 강제력으로 집행하는 것이지만 도덕은요, 사랑은요, 그건 자발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에게 그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며 그렇게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더냐?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내내 배운 겁니다. 아직도 세상은 인간의 자발적인 어떤 도덕성에 기대죠. 막연한 희망과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이상주의자가 돼버리고 말죠. 세상은 그런 이상적으로 꿈꾸는 것 좋지만 그 이상주의는 세상에서 언제나 외면당하고 버림받았지 이상주의가 이 땅에서 꽃을 피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질 때, 이상주의자들이 권력을 가질 때 그 권력으로 통제를 해서 이상을 실현하라고 하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으니 니들은 무조건 따라야 해. 그때 가지는 강제성은 폭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율법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없다. 이게 사사기의 고발입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얘기한 이 모든 얘기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사사기에서 겪는 이스라엘이 포로를 당하고 예수를 죽인 거는 다 뭐냐? 지금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나가야 하는 사사기의 전체 내용의 그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 그게 무엇이라고요? 공포랍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포랍니다. 외부적인 공포가 아니라 내부적인 공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모든 것을 왜곡하며 부패시키는 주체다. 이 사실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거꾸로 가죠.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가치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죠. 모두가 속는 척하죠. 왜? 방법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고 선포해버리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 저들이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인생 현실 속에서 늘 확인하면서도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죠. 약간의 어떤 도덕심과 어떤 평화주의로 저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저들이 구원을 만들며 저들이 역사를 그렇게 복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 인간들은 공포밖에 만들 줄 모른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여 허락한 모든 것을 부패시키며 타락시키며 하는 그런 존재들이 인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교훈이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인간됨의 정체성은 인간성에서 찾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세상적 가치에서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찾아오사 그 뜻과 이 현실과 이 정황 속에서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발버둥 치며 구원을 요청하며 죽겠다고 고통하며 비명을 지르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의 그 비명과 너의 아픔과 네가 겪고 있는 현실의 그 고난, 그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자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만드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들이 맞이하는 현실과 이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겠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정황과 현실과 시간을 주어 나의 뜻을 따르는 내 앞에 항복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로서 내 앞에 서기를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신자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위대한 인생이며 복된 인생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높은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은혜만이, 십자가의 구원으로만이 우리가 우리의 인간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어 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을 줄 알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내용을 만들 줄 아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